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째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의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삼손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영적인 침체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고 권면하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 삼손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삼손도 더욱더 강해지고 이스라엘도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게 되어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의 자리를 지킨다는 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것은 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가정의 문제이고 교회 문제이기도 하고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나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직분을 가진 분들은 직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가정에서 부모는 부모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깨어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까지 나눈 말씀처럼 삼손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블레셋 땅 가사로 내려가서 기생집에서 아마 술이 취해서 잠이 이제 들었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몰려와서 삼손을 잡으려고 할 때 삼손이 깨어서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삼손을 깨우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술에 취해서 깊은 잠에 들어있는 사람 밤중에 깨어나는 것이 자기 힘으로 깨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삼손을 깨우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삼손을 깨우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잠을 이제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셔요. 어떨 때는 고난을 통해서 깨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사람을 통해서 깨달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싫은 소리 같은 소리지만 들려오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깨우실 때도 있고, 하나님 우리를 깨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깨우시는 하나님의 그 소리, 손길을 느끼고 깨어 일어나. 이게 은혜라는 거죠. 삼손이 깨어 일어나지 않았으면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봉변을 당하거나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 일어났어요.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 깨우실 때 우리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삼손이 그 자리에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어제 나눈 말씀처럼 삼손이 그 자리에서 기도했을 것 같고, 하나님이 삼손에게 또 힘을 주셔서 성문짝을 뜯어 어깨에 메고 유다의 헤브론 산에 오르는 그런 이야기까지 어제 아침에 우리가 이제 나누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게 16장 이제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4절부터 계속되는 말씀인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들릴라라고 하는 이야기, 여인 이야기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잠을 깨워주시고 어려움을 면하게 하시고 성문짝을 띄어서 산에 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난 후에
아마도 한동안 삼손은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사람 그렇잖아요. 그래서 틀림없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예배생활 잘하고 기도 잘하고, 우리로 말하면 그렇게 적용하면 그랬을 것이라는 것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그랬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두 번 다시 가서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삼손은 또 다른 여자에게 이제 빠져버리게 됩니다. 바로 소랫골짜기에 사는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였었습니다. 이 드릴라라고 하는 이 여자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뤄볼 때 이스라엘 여자 아니었던 것 같아요. 블레셋 여인도 아니었던 거, 우리가 쉽게 블레셋 여인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블레셋 여자도 아니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돈을 주면 삼손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여자 아니었은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드릴라가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무섭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제 또 블레셋 여자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드릴라는 어느 여자였을까? 어디에 속한 여자였을까? 아마도 가나안 여자였을 것이라고, 본토 가나안 여자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 그의 후손, 가나안 여자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나눈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절대로 가나안 여자와는 결혼하지 말고 그들과는 사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가나안 여자들은 거의 창녀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가나안 여자들은 성적인 정죄의 개념이 없는 그런 여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런 여자와 사랑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삼손이 죄의 습성을 잘 몰랐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단순히 우발적으로 저지를 때가 있어요. 산발적으로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발적이고 산발적인 죄가 잘못하면 이게 습관적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는 우발적으로 산발적으로만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은요, 죄의 길을 만들고 죄의 습성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시편 1편에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다. 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번 갔다 와서 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해야 길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길을 만들고 습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습관이 되지 않도록, 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새로운 경건의 길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비록 힘들고 시간이 걸릴지라도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새로운 길을 만들고 옛날의 그 죄의 길들을 철저히 파괴해버리고, 그래야만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단순히 이제 가사의 기생집에만 가지 않았을 뿐이지 이스라엘의 새로운 부흥을 위한 노력을 하고 경건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드릴라에게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 가사의 기생집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고 철저하게 반성하고 그 길에서 돌이켰어야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힘을 믿었던 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야 되고 그 길을 돌이켰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삼손에게 있었던 힘도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주신 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자고 권면하고 경건운동을 일으키고, 아멘. 그래서 제가 기도하자고 말씀 공부하자고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서 말씀의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기도운동을 전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자고 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또 좋은 이스라엘 여자가 있으면 그 여인과 결혼을 했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고 소랫골짜기로 가서 거기에 있는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엄청난 삼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엄청난 계략을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삼손이 소리꼴짝에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블레셋의 5 방법이 들릴라를 찾아가서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우리가 그를 꺾고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면 각각 은 1,100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합하면 은 5,500이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당시 남자 노예 한 명의 가격이 은 30이었다고 그래요. 당시 남자 노예의 가격이. 그런데 은 5,500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수억 원이나 되는 돈을 주겠다고 들릴라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나누지만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사탄이 일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는데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에 굉장히 부지런해요. 사탄은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대상이 파악되면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삼손을 망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삼손이 여기에 걸려들고 만 것이라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마귀에게 요주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쓰러뜨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마귀는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아주 집요하게 집중적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자에게 약한 사람은 여자로, 돈에 약한 사람은 돈으로. 여러분 그러잖아요. 돈 문제, 물질 문제만 나오면 교회에서도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이 벌써 있어요. 돈에 약한 사람. 돈에 약한 사람은 돈으로 공격하고, 이성에 약한 사람은 이성으로 공격하고, 명예에 약한 사람은 명예로 공격하고, 약한 점을 기가 막히게 파악해서 그것을 공격에 쓰러뜨리려고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왜 나에게는 똑같은 시험이 자꾸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넘기고 나면 또 그 부분에, 여러분 우리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사님들도 쓰러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질로 쓰러지는 분들은 물질로 계속해서 쓰러져요. 이성 문제로 쓰러지는 분들이 이성 문제로. 그 한국교회 크게 사역을 하던 그런 분들도 쓰러지는 경우, 그게 약한 것인데, 그 약한 것을 알고 대비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약한 부분이 채워지도록 노력하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한 문제에 여러분 어렵고 힘든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게 나의 약한 부분임을 알고 사탄이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약한 부분이 강한 부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힘쓰고 기도하고 무장하고 노력해야 될 것이라. 큰 소리 좀 아멘 좀 해보세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자꾸 힘든 부분이 있어요. 어떤 가정은 자녀로 인하여 약해질 수 있어요. 어떤 가정은 물질로 인하여 약해질 수 있어요. 자존심으로 인하여 부부싸움이 일어나요. 그게 약한 부분이라는.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인적 사항을 다 파악했을 것입니다. 힘이 세고 가사로 내려왔던 적이 있었고 하나님의 종이지만 여자를 좋아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힘으로 삼손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 관해서 알고 삼손을 공격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는데 삼손이 무방비 상태로 있다 걸려들고 만 것입니다. 딜라는 계속해서 삼손에게 힘이 없어지는 비결을 물었어요. 집요하게.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부분 보면 집요하게 딜라가 삼손에게 묻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딜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묻는 것이죠. 이 삼손이 여기에서 경건했다라고 하면 당장 이 여자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주위에 경건한 신앙의 친구들이 있었다면 이 여자가 잘못된 여자라고 하는 것을 금방 깨달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집요하게 당신의 힘의 비밀이 어디 있냐고 물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삼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활이 걸린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삼손이 서야만 되는 거였잖아요. 삼손이 무너지면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당해낼 수 있는 재간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을 세우신 것이잖아요. 여러분,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삼손의 힘의 근원? 여러분, 우리가 삼손의 머리카락에 있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머리카락에 무슨 힘의 근원이 있겠습니까? 삼손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정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삼손이 그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나신의 규례를 잘 지키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고 경건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삼손은 자기의 복을 누릴 수가 있었고 자기의 힘을 유지할 수 있었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지키고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느끼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모아도 모아지지 않잖아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무리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건강이 지켜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의 근원과 힘의 모든 하나님께,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기에 삼손이 이 힘을 유지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무엇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규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켰어야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 하나님 주신 축복 누리고 형통 누리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물질 그런 것만 가지고 되든가요? 내 힘만 가지고 되든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의 근원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한 것,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깨어있기 위해 노력하고 그럴 때 복은 지켜지게 되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상징. 그런데 삼손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부정한 것 다 가까이 했죠. 독주 마셨죠. 나신의 규례를 다 깨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남은 것이 머리털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머리털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다 그렇게 되고 하나님께 삼손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삼손이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삼손이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났다면 삼손이 살고 이스라엘이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여자를 포기하지 못하고 죄를 포기하지 못하니까 삼손이 너무나도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은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왠지 모르게 내가 괴롭고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이라. 괴로워요. 힘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은혜라고 그랬는데 괴롭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라는 거예요. 삼손이 너무너무 괴로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어야죠.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미친 듯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렸다면, 기도했다면 이 들릴라라고 하는 것은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 들릴라는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힘들어요? 왜 어려워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그 문제가 떨어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지금 괴로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집요하게 너무나 그러니까 괴로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9절에도 보니까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게 하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랬잖아요. 삼손이 괴로워서 힘들어서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야만 되는 것이라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는 들릴라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여러분의 가정을 힘들게 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들릴라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는데 그러면 떨어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잖아요. 응? 왜냐하면 이미 죄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결국 넘어지고 몰락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죠? 응? 넘어져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 그러기에 늘 기도하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왜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삼손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였잖아요.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면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실패가 없고 기도함으로 이겨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삼손의 실패를 여러 번씩이나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하죠. 우리도 그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을 보고 거울을 삼으라는 거예요. 삼손을 보고 거울을 삼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한쪽에 넘어지는 나의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괴롭고 힘들 때가 있어요? 삼손이 여인을 사랑해서 여인과 있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괴롭잖아요. 왜? 자꾸 머리털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그러고 자꾸 자기를 사랑한다. 자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고 물질적인 그런데 자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자꾸 좀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인 걸 줄 알고 부르시죠. 기도하면 드릴라는 떠나게 되어 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문제는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예비하는 우리가 될 때 삼손은 넘어졌지만 우리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주님의 백성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삼손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서서 주님의 은혜의 날에 늘 거하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강한 하나님의 군사들, 오늘도 그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축복의 날 되고 은혜의 날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집요하게 공격하는데 하나님, 우리 깨어서 나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의 약점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치워나가게 하셔서 우리 날마다 강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사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주고자 하시는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손이 사랑하는 드릴라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드릴라로 인해서 괴롭고 힘들었는데 행여나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시어 기도할 때임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때임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더욱더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드릴라를 띄워주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집요하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문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떨어지고 멀리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이야기들을 거울 삼아 오늘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게 도와주셔서 삼손은 무너졌지만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주님의 선한 뜻들을 이루며 주님 앞에 기쁨이 되며 우리 모두 주님의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의 근원이 삼손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늘 알기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에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그 축복, 그 은혜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축복과 은혜만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